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인데요.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다음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지파별로 이제 정복한 땅을 좀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땅 하면 가나안 땅 이렇게 돼서 가나안 부동산도 오늘날 그래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땅을 분배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분배를 받을까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또 어떤 땅, 그 가나안 땅에도 여러 가지 땅이 있었을 거잖아요. 여러분 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 관심이 있어도 뭐 할 수 없죠. 예. 그런데 그 어떤 땅을 원했을까? 만약에 이 원흥동의 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린다면 어떤 쪽의 땅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기 원당 넘어가는 언덕에 거기 구석탱이 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흥역에 이렇게 딱 역세권을 원하십니까? 좀 좋은 땅, 그쵸? 교통도 좀 편리하고 좋은 땅을 원할 것입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더 좋은 땅 받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눈에 보기에도 기름진 땅이 있고 어떤 땅을 보니까 별로 쓸모도 없는 산지와 같은 그러한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땅들이 보였어요. 그런 욕심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호수아 말씀에 보고 다른 이제 구절들을 보면 그런 욕심들이 또 묻어나거든요. 보시면 여호수아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요셉 족속입니다. 요셉 족속,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산에 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들질 않아요. 요셉 자손들이 딱 들어보니까 아니 왜 이게 요셉 족속은 가장 크거든요. 가장 규모가 컸어요. 뭐 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땅을 분배를 여호수아가 거기 좀 들어가 가지고
지금 땅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좀 산림에 올라가서 그 땅을 좀 정복해서 거기에서 좀 거주하라라고 하니까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거기 보면 철병거 쓰는 그러한 민족들이 있어서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강한 민족들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수고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넉넉한 큰 평지를 주십시오. 좋은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셉 지파가 불평하고 있습니다. 또 르우벤 갓 지파는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 아셀 땅, 길르앗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쪽에 이제 평지에 머무르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목축이 많고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땅 기름져 보이고 목축업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우리 안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도자는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네 형제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치를 텐데 너희는 지금 여기에서 눌러 앉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 갓 자손은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 좋은 땅 살자. 근데 좋은 곳에서 좀 우리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것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가지고 나만 편하면 된다, 좋은 땅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도 이제 땅 분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아직 이제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중간에 여리고성이 있는 중간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남쪽 땅, 북쪽 땅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이제 산지도 있을 것이고 골짜기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텐데 대부분 땅을 다 정복을 했지만 아직 점령되지 않은 곳들이 있었고 아직 소수 민족들도 여기저기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차지해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땅들은 다 뭔가 이제 민족들이 숨어 있을 만한 그런 곳이면 그렇게 좋은 땅 아니거든요. 그렇게 드러난 땅들이 아니고 본인들이 살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또 뭐예요? 굳이 전투를 해야 될까? 굳이 피를 흘려야 될까? 머뭇머뭇거리고 게으른 마음 가지고. 그러나 이들이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욕심 가지고 그 땅을 보니까 골라서 가지고 싶고 좋은 것 가지고 싶고 사명 따라 명령 따라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안락함만 원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모습과 또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뺑뺑뺑 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을 눈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신의 안일함, 안락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이 하늘에 계신 선량한 할아버지 같은 사랑이기를 바란다. 그 할아버지는 그저 세상 사람들을 보며 얘들아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그저 재미있게만 지내라 하고 오직 우리의 행복과 편안함에만 관심이 있는 분위기를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용을 전액 지불하시는 안락한 숙소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 부분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능력은 진짜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것인데 이미 그러한 기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안락한 숙소에 대한 안락한 삶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주시는 그러한 선량한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기보다 어떠한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땅, 내가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목축업하기에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그러한 안락한 삶에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7월 1일이고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대한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보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에게 조건에 대한 감사만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척박한 땅이지만 산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가? 정말 그 감사에 대한 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렙은 이러한 상황 중에 이제 갈렙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라고 하니까 이 갈렙이 굉장히 욕심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어디를 달라고 합니까?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해발 920m예요. 그래서 북한산 백운대보다 약 100m가 더 높아요. 그래서 큰 산지, 험준한 그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아낙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족이고 너무나도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정탐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아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을 보고 헤브론 산지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한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밥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했잖아요. 왜 여기까지 와서 또 죽이느냐고. 이제 그렇게 보여졌던 크고 장대한 아낙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인데 그 산지를 본인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 있지만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노인의 나이입니다. 이제는 전쟁을 그동안 정복 전쟁도 했고 또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 이제는 좀 쉬고 싶고 하는 나이인데 자신에게 지금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땅, 그것도 험준한 산지, 그것도 아낙 자손이 딱 버티고 있는 그 안정되지 않은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게다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 되면 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로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가장 연장자고 가장 리더예요. 그런데 이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땅, 힘든 땅,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땅으로 향해서 가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눈에도 좋은 땅이 안 보였을까요? 갈렙도 평지 가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좋은 땅 가고 싶었을 거예요. 참 여기저기 다니기 좋은 땅, 나이도 들었는데 산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흐르고 좀 물도 풍부하고 그러한 땅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간직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을 이제는 차지하고 가서 보게 될 것인데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그가 밟은 땅이 뭘까요? 민수기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정탐을 하러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들어가서 가장 처음으로 밟은 땅이 바로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이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그 땅을 이 갈렙은 품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밟은 그 땅, 내가 정탐을 할 때 가장 먼저 밟은 그 헤브론 산지, 그 땅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환경은 산지이고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면 때로는 겁이 나고 용기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지금 내게 주옵소서.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저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갈렙의 그 마음의 그 믿음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어떻게 이 갈렙이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갈렙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 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는데요. 7절 말씀에 제가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40세, 지금 85세에 45년 전에 그때 정탐할 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다라고 합니까? 성실한 마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실하다라고 하면 오늘날의 한국의 정서에서는 우리가 이 성실을 들었을 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그것은 이 성실한 마음으로 번역된 그 원어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헤브론 산지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졌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마음이 나올 때에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여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에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이성, 의지,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그 마음인데 이 갈렙의 그 마음에 그 삶의 중심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땅을 보았을 때 나머지 정탐꾼들은
우리는 이제 죽는다라고 했지만 그 성실한 마음은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품은 그대로 간직하여서 그것을 편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지를 않았어요. 성실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발시켜버리고 그냥 망각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갈렙은 흔들리지 않고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 마음에 있는 그대로 간직한 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성실한 마음을 45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것을 바꾸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자손들, 아까 요셉 자손 같은 경우는 왜 산지를 주십니까? 좀 우리는 부족합니다. 좀 좋은 땅 주십시오. 철병거를 쓰는 그러한 민족들이 버티고 있는 땅 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 가려고 하지도 않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기름진 땅에서 우리 목축업하면 잘 살겠는데요, 안 가면 안 됩니까? 다 마음속에 어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간직하지 않아요. 타협하고 변형시키고 마치 하하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는다라고 한 그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담겨놓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타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환경에 맞춰서 바꾸고, 하나님도 이거 원하실 거야, 이게 여기가 더 좋은 땅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더 차지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간직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었다, 갈렙에게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 말씀을 세월이 지나도 붙들고 순종하고자 했던 이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 헤브론이 그 자손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미가야 선지자가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인기 있는 거는 야, 지금 너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너희들 지금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있는데 정말 정직한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같은 이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니까 지금 그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대로 가다간 우리는 멸망하고 맙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죠. 미가야 선지자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갈렙도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 땅을 보고 그대로 전했고, 오늘날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산지를 달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12절 말씀을 보면 또 이 갈렙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모세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두렵고 아직 아낙 사람이 있지만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요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우리가 드릴 때가 있죠. 바라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라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에 그 환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캠프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 다 이것저것 조건을 다 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의 시선은 그곳에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그 포커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증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환경이 잘 풀리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계획이 틀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자들,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분명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능력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싸는 여러 가지 참 고단하고 힘든 환경이 둘러쌀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좀 어려울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이곳이오니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적으로 나아가고 그 성실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 그대로 간직해서 전하고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